우리 참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우리 목사님인데, 사회생활 때도 보면 정말로 예수님 같이 인자하시고 참 이 다독아 주시는 우리 선배님, 이 귀한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김명희 근사님 기도하신 분, 제 개인적으로 또 운동하면서 알게 됐고, 또 이사람 직장도 같이 돼가지고 또 알게 됐는데, 야단 이런 좋은 교회 와가지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안 보이는데,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했는데, 요 옆에 하나님 교회라고 현재 장로를 섬기고 있고, 제가 사실은 3년 전에 부산교통공사에서 퇴임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다가 지하철 건설하는 데서 부산시로 넘어왔습니다. 부산시에서 한 1년 근무하다가 바로 지하철 투입되면서 1, 2호선 제가 건설 다 했습니다. 다 하고 3, 4호선은 운영소장 하면서 이제 퇴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다음. 이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2장 20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말씀 아시죠? 왜 예수님이 지금 속히 오신다는데, 다음 장. 이 천국이 있잖아요. 온 세상이 전파되면 거기서 끝이 오고 오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제가 오래됐거든요. 성경에 말씀했는데 아직 안 오신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장. 자, 이 시간 되면 잠이 많이 옵니다. 잠이 많이 오는 것을 제가 깨우기 위해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복음의 전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김명희 검사님 혹시 아십니까? 1번 성경사님, 2번 성경. 말씀하십시오. 2번? 4번이지요. 예, 제가 4번 좋아합니다. 예, 역시 권사님, 예, 성경이 대한민국에 먼저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저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선교사님 가더라고요. 왜? 언더우드 선교사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분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분이 한국에 조선에 전파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 다음 또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성경이 가면 언제 들어왔을까요? 아시는 분? 혹시? 이건 잘 어려울 겁니다.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어딜까요? 예. 제가 좀 좋아합니다, 이거. 예. 2816년 정확하게. 영국 군함입니다, 군함. 다음은 군함이 돌았습니다. 군함이 와가지고, 중국하고 통상교섭차에 가는데, 그 당시는 이 상선이 못 다닙니다. 왜?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군함이 바로 선원들을 데리고 관료들을 내지 데리고 가는데, 중국에 도착했는데 지금같이 문명이 발달하면 뭐 2, 3일 끝나는데 그 당시는 너무너무 늦기 때문에 6개월 걸린답니다. 통상교섭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국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내가 좀 항해도 보기가 좀 다른 지방에 좀 탐방해야겠다 하기가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이 다음 장 군함이 이제 보이죠? 어선같이요. 제가 한 포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죠? 2대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 차가 이제 다니면서 항해대 왔다가, 근데 돌아다 보니까 너무 이 아름다운 경치에 반했어요. 이 선장 2분이 선 데리고 와가지고 안 되겠다, 좀 더 보자. 계속 앉아 이거 서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금방 봤지요. 마랑진, 자 앞에 마랑진, 서천군 마랑진입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이. 그래서 조선의 언두의 나라인데다가 잘 모르는데 이 지형이도 안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이제 탐사해가지고 이제 그걸 그려내려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금방 그 봤죠. 다음 장. 다음 앞에. 알스토, 머레이, 맥스웰 장군, 바시롤, 이거 선장들입니다. 육군 대령입니다. 해군 대령입니다. 현역. 이분들이 이제 마라진에 와가지고 이제 통상교섭사 이제 끝나고 이제 기다리면서 서해안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순조 1셈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거의 이제 세국 정치가 시작되는 그런 찰나입니다. 대원군 아시죠? 흥선 대원군. 그래서 나가라. 우리나라는 이항선이 못 들어온다. 그래 알고 나가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경치도 안 받고 완 짐에
다음다. 조대북이라는 그 첨사가 이제 그 나으라니까 차 한잔 하자고 선장님이 안을 모십니다. 그 들어가면서 보니까 선실에 보니까 책이 많이 꼽히는데 이분 조대북 첨사한테 가장 아름다운 책이 눈에 보입니다. 노란 이 황금으로 된 그 딱지에다가 좀 두꺼워요 책이. 그리고 가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이 책을 하나 좀 줄 수 없냐고 했더만은 이뭐저 머레이 맥소이 그 바실훌 선장이 예 가져가시라고 해서 이 책이 나중에 보니까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효시입니다. 그 내용이 알게 된 거는 요 밑에 보이죠. 그 옥토버 1817년이죠. 머레이 5월달. 그 전에 이게 1818년에 영국 황실에서 편찬된 내용이 여기 이제 우리 성경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도 이제 장계도 올린 장계죠. 외국에 배가 들어오면은 그 조선 조정에다가 이제 장계에다 올립니다. 상소문 올리죠. 예성한 배 왔는데 뭐 책 받았다 하고 올린 그 내용도 보면은 조선실록에도 순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인지 줄 알았고, 자, 그럼 다음 이제 성경이 언제 들어오는가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또 나옵니다. 잠 깼습니까? 깼으면 그냥 넘어갈까요? 기철아버 선교사, 칼 기철아버 선교사가 성경은 전한 곳. 자, 또 보기 나옵니다. 1번 제주도, 2번 강서구, 3번 인천 제물포, 4번 보령시 고대도. 뒤에 혹시 근사님입니까? 사모님이십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 역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한 가지는 깨우쳐도 10가지 안다더만 바로 4번 답 나왔습니다. 보령시 고대도입니다. 여기도 서해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나라가 서해안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칼을 기철하는 선교사도 성경을 전한 곳이 이겁니다. 근데 이분은 잠시 말씀드리면은 독일 출신인데, 근데 선교 소속은 런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독일 출신이지만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업무에 들어가시고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할 찰나에 이 사람이 꿈을 환상을 주는데 선교사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돈을 없고 대학은 못 가고 해서 독일 왕이 자기 지방에 어느 집에 온다는 듣고 이 친구가 한번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 왕을 만나라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용기가 안 나니까 친구 데리고 같이 갑니다. 왕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이제 군중 나라 어디 돌아가고 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시기에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 났습니다. 그 끝나갈 무렵에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해서 맨날 며칠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 왕을 위해서 시를 적었다. 한번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더만 얼마나 감사하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얼마나 거룩합니까? 가르쳐서 그래 해봐라. 그 내용이 너무너무 막 은혜 넘치는 그런 시를 하니까 왕이 듣고 이거 너무 은혜 되니까 바로 거기서 가기를 열어가지고 이 친구가 뭔지 모르지만 무엇이 있을 것 같다. 한번 들어보고 소원을 들어주겠다 생각하고는 발을 적석해서 한번 뭘 원하느냐 했더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 꿈인데 제가 여차에 있어서 갈 수 있기 어려운데 한번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다니까 왕이 바로 그 자리에서 황실 학교를 바로 보냅니다. 이분이 머리는 좋고 이제 그런 꿈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셨겠죠. 바로 들어가자마자 1등을 졸업하면서 6개 언어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최고로 능력을 발휘해서 바로 중국으로 이제 선교사 나갑니다. 나가면서 다니는데 부인이 풍토병에 걸려 죽으면서 이분이 생각을 달리 하면서도 이게 아니다. 중국만 내가 머무는 게 아니다. 전국으로 다닌다 가지고 그래서 나면 동남아시아 전부 다 돕니다. 태국, 라오스 막 개 돌고 그런 차에 한국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들어올 때가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내나 마사이 서해안 너무 좋으니까 들어오다가 보령시 고대도에 들어옵니다. 근데 많이 들리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알다시피 요때가 언제냐면은 10년 뒤니까 32년도 1832년도에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세국이 더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배를 정말 못 시킵니다. 어느 배우에서 한번 타니까 고대도에서 어린아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 걸려 치명적이거든. 지금은 뭐 감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감기 걸리면 바로 위험합니다. 그런 차에 나이 드신 또 할아버지도 독감이 걸려가지고 그런 위험을 처할 때 내가 이분이 다
영국 황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어술도 배우거든요. 선교사가 되려면은 온갖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능력이 발휘해가지고 그분들 나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배에 들어왔습니다. 오고 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거든요. 대한민국이 보니까 되게 못 살 때 아닙니까? 그래서 감자 재배한 것도 가르치기도 하고 단추, 안경 이런 걸 다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왕하게 이 진상품 바쳐가지고 통상 개수 하려는데 안 받아주니까 여기다 이제 뿌리고 갑니다. 그때에 다음날 이분이 이제 자기가 중국말로 직접 자기가 성경을 영어 성경을 중국 성경 만들어가지고 이걸 기증하고 그러고 이제 머리 좋으시니까 금방 그 원주민들에게 그 뭐 이름은 양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양이라는 사람한테 그 한국말 적석 배워가지고 그 주기도문을 만들고 이런 그 역사적인 일으키고 그 이분이 돌아왔습니다. 딱 26일 동안. 여기 두 번째 이제 성경이 우리나라에 전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전래도 은혜가 안 된 은혜라보다도 복음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전혀 그 복음을 받아들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관료들은 한 5% 정도는 그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문은 잘하지만은 영문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이 먼저 개화됐기 때문에 중국 성경이 많이 돌았습니다. 읽지만은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성경이 복음이 전파가 안 됐던 겁니다. 자, 다음 장. 자, 여러분 다 아시죠?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순종이 하는 선교사로서 첫 대한민국에서 선교사 나오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참 좋은 환경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해중 목사님 같은 그 집안의 아들 태어나가지고 런던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대학 다 훌륭하게 졸업하고 바로 이제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이제 중국으로 나갑니다. 부인과 결혼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중국을 선교하는데 부인이 애를 임신했는데 동료 선교사가 죽고 다닌 사이도 없고 충격받아가지고 유산합니다. 유산하면서 유산하면 막 그다 가면 되는데 유산한 가운데에 그 풍토병이 또 감염돼가지고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푸른 꿈을 안고 정말로 외국에 선교 푸른 꿈을 안고 왔는데 부인이 죽고 나니까 동료가 죽고 나니까 뭐 힘이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싶어서 그냥 막 다 접어버리고 고국 올라가기가 차비는 없고 이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떤 그 세관에 들어가지고 통역사 일합니다. 그런 차에 그 유명한 그 내나 그 같은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 그 윌리엄스라는 선교사를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굉장한 그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인데 토마스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이러면 되겠나? 하나님은 이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데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 선교사의 도전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이분이 다시 한번 토마스 선교사가 다시 한번 선교사 복직하고 그러면 목사님 어찌 할까냐 받고 바로 이제 하나님 찰나에 우리나라 조선에서 천주교가 이런 말이죠. 100년 더 빨리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아까 지나갔지만은 칼 기치라즈 선교사가 사실은 제1호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그때의 말씀은 못 전했지만은 천주교는 어떤 경로에 들어왔어요. 100년 먼저 빨리 들어왔습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그 흥선 대항군이 이게 이제 천주교 사상 평등 사상 아닙니까? 감히 왕하고 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왕권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막 천주교를 굉장히 박해합니다.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때에 이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망쳐 옵니다. 그때 이제 윌리엄스 선교사하고 토마스 선교사 있는 데가 산둔성이거든요, 중국에. 그것은 도망가가지고 겨우 살아왔는데 만났어요, 위인이. 그래, 이분을 만나가지고 중국의 사정을 알아봅니다. 근데 이분도 어떻게 천주교도인지 알았냐면 염주를 찾고 목이 이제 십자가 상을 받는데 십자가라. 아,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믿게 됐냐니까 아유 천주교도입니다. 근데 전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래요. 다만 그냥 막 평등 사상이다 막 이런 거 빼고 없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몰라요. 아, 그래서 윌리엄스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 조선 나라가 이렇다. 네가 가서 정말로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전하라. 이래서 이제 이분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분이 돌아온 길로 되돌아갑니다. 배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항해도까지 들어가가지고 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당시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배도 엉망이고 겨우 도착해가지고 이제 윌리엄 선교사 주신 그분 돈 많이 받았거든요. 돈도 받고 물자도 받고 해가지고 성경도 많이 받아가지고 전달합니다.
그때의 이 성경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와 위대한 인물이라면 이분이 순교됐지만은 이분이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 조선에 북한 백령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성경책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성경책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하여튼 전하고 다시 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물자 떨어지고 돈도 없고 성경책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겨우 살아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배가 얼마나 그때 파도가 심하고 그래 왔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 순교 꿈을 안고 조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가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천주교들이 굉장히 파괴에 다다니까 프랑스가 사실 신부들을 가장 많이 파견했거든요. 12명의 성교사 나왔습니다. 그런데 9명이 죽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프랑스 알게 되지만은 그거를 이제 알게 된 리처 함장이 도저히 조선 조그만 나라에 모살이 안 된다, 박살내야 된다 싶어가지고 선교로서 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프랑스는 힘으로서 이제 누리려니까 천주교가 실패한 원인입니다. 우리 예수교, 기독교는 하나님 복음, 사랑을 안고 왔는데 천주교는 무력을 안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선자 그 당시 사람들은 천주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생각이 많이 가졌어요. 일부 좋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정신은 그 평등 사상은 좋지만은 나는 무력으로 제압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 잘 안 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토마스 선교사가 이건 아니다 가지고 잘 됐죠. 저희는 이제 그 아까 그 리처라는 그 함장 배 타러 가는데 마침 인도네시아에 폭동이 나가지고 배가 못 갔거든요. 거기 토마스 선교사한테는 같이 안 가게 동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상선 제너럴 스모너를 타게 됩니다. 이게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다음 장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들어와서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선교사님. 이게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부 다 죽었습니다. 8,000명이 죽었어요. 프랑스 신부가 12명 죽고 9명이 죽고 신도가 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난 죽음 당하고 이게 이방인 같으면 다 죽었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토마스 선교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대한민국 이 조선에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 들어올 때 이제 아까 그 프랑스 그 함정을 인도네시아에 폭동이 나가지고 못 들어오고 뒤에 10월달 들어오게 되고 자기는 이제 먼저 7월달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 상선은 미국 제너럴 서머너 타고 들어오면서 이제 그 선교사를 하면 죽으니까 통유사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잘 돌아왔어요. 잘 돌아오지만은 평양 감사 박규수라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괴합하거든요. 왜 이 사람을 아느냐면은 이분이 베이징에 그때 대사라고 나오면서 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스 선교사하고 윌리엄스 선교사님하고 그 토마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한국의 조선이 참 이렇게 종교가 필요하다. 한번 기회 되면 와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가 오는데 근데 이 나라 사정은 아니거든요. 이분은 그런 개화 사정가 있지만은 지금 대원군이 완전히 체국정책 해가지고 외국 무조건 이러다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돌아오면 안 된다, 이제.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음은 개화 받아들여서 나라가 빨리 발전해야 되는데 일본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백제에서 문물을 지나가고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가야 시대에서 우리가 뭐 돈을 줘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시대 아닌데 미국 때문에 엄청 나라가 일본 발달했거든요. 그걸 안다면 아는 사람들. 그래서 대한민국 조선도 빨리 좀 발전해야 되는데 답답하지만은 대원군이 워낙 세국 준축하니까 말을 못 한다니까.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십시오. 절대 못 삽니다. 지금 나라가 이 엉망인데 가라는데 이제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설마 하고 계속 돌아옵니다. 그래 끝까지 어디 들어오냐? 평양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규수 평양 감사가 한도 왔답니까? 자기도. 왜냐하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명예에서 나가라. 이제 마지막이다. 지금 안 나가면은 바로 다 죽는다. 알아라. 지금 나간다면 떨어진 물자도 채워주고 다 제공할 테니까 그냥 가시라 했더만 설마 이 조그만 나라가 이 거대한 미국을 상대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들으니까 총을 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쟁이 오래 가면은. 그러다 이제 도망가집니까? 물이 많이 빠지니까 이게 그 땅 위에 그냥 자초되고
바로 좀 다 몰살당합니다. 그때 토마토 선교사 한 분하고 중국인 그 조역자하고 둘이 살아 백합판에 있는데 평양감사 박 교수가 살주라 안 된다. 저분들은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오신 분이다. 살줘야 된다고 말했지만은 이게 엄청난 그 군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나가랬는데도 안 나간 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몰살당합니다. 그때에 그 많은 그 선교사 우리 토마 선교사가 복음을 시키려고 100건 엄청난 그 무기를 가져왔는데 다 타버리고 수당당하고 딱 3건 들고 나왔습니다. 그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라도 전달하려고 나오다가 박 교수 때문에 살라고 막 나왔죠. 근데 박충구이라는 장군이 무자비하게 그냥 막 죽입니다. 근데 이 토마 선교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차 때부터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 야소교라죠. 예수님 야소교. 우리는 천주교 아니다. 야소교다. 이래 말씀해도 이 대원군이 뭐 무조건 그래 죽이면 다하고 이 간격을 누가 보냐니까 12사무 최치라는 애가 봅니다. 저분이 뭐 때문에 죽어가면서 예수님 하면서 책을 전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고 저렇게 하는가. 참 그게 이제 하나 이제 토마 선교사 죽임을 순교자 당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오래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박충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중엔 그 영지 지금 말하면 장로죠. 장로되고 최치랑이도 그거를 성인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보관할 급이 나니까 영문주사 뭐냐면 지금 포대대당 이제 경찰서장이겠죠. 경찰서장 집에 갖다 줍니다. 근데 그 박영식인데 이분도 이 성인책을 받았지만은 뭐 줄 줄 몰라가지고 막 자기 집이 크니까 그 종이가 너무 좋거든요. 이걸 째가지고 전부 다 막 백지 다 바랍니다. 백지. 이 성인책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 집이 여관을 팔립니다. 누가 하냐면 최치란 이제 친구가 그걸 삽니다. 그 나중에 선교사들이 지나가다가 집이 크고 여관이니까 그것도 머무르다가 성경이 있거든요. 야, 이게 어떤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내용은 뒤에 전달을 받은 사람이 토마 선교사가 갖다 놓은 거다. 그 나중에 널다리 선교회가 그 생성되고 나중에는 1907년도 아시죠? 길선조 목사님이 그 자리에다가 장대현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토마 선교사님이 1차 성교 때 보낸 성인책도 최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분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성인책 보낸 것도 이분 영문이지만 중국 성경이지만 이분이 거의 최초의 세건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중요한 이분들이 이 상황에서 우리 토마 성에 따르면 나라가 드디어 복음이 실질적으로는 전해진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10년 흘렀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계속해서 세국 정치입니다. 일본은 계속 발전하는데 일본 우리나라 침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 중국은 원래 강했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양쪽으로 낑겨가지고 이래저러면서 뭐 중국 내정하면서 중국 항상 우리 황제를 안 모셨습니까? 나라 자체가 일본은 얕잡았지만 일본 너무 클뿐데 그걸 모르는 거라. 나중에 머리가 또 박히고 좀 똘똘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갑심정변을 일으킵니다. 근데 사람만 끝난답니까? 힘이 없답니까? 왜? 국민들이 즉 백성들이 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와서입니다. 백성을 우리 우군을 만들어야 모든 게 성공하는데 갑선쟁이 일으킨 이 사람들은 머리는 자기들 똑똑하고 이 나라가 바르게 가야 한다는 건 맞지만은 국민들, 백성들이 자기 편이 아니니까 사흘만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냐면 민비가 청나라에다 요청해가지고 이모군란 일어난답니까? 청나라 내려와가지고 바로 김옥규, 박영효 알죠? 또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 이런 근대화 일으킨 사람들 다 일본은 도망가고 결국은 또 청나라가 되는데 그러나 일본에서 제물포를 조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또 계속 일본 또 우리나라 또 이렇게 약탈하고 진짜 우리나라는 정신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벌써 피를 뿌려놨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나라는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코리안 프리머잖아요. 인문서입니다. 한국 인문서. 이분이 누구냐면 존노서 목사님인데 이분이 참 또 위대한 인물인데 이분이 오래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분 때문에 대한민국 정말 복음화가 된 사실입니다. 다음 장. 금방 그 내용입니다. 이분이 10년 뒤에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인데 이분도 아까 윌리엄스 이분한테 영향받아가지고 왔는데 이분도 그 윌리엄스 조선의 나라 확실히 그거가 어두운 나라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뭔가 생각하는 나라 같아. 그거 가라. 이런 말 들었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도 왔다가 죽었습니까? 그냥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들어오고 싶은데 바로 죽이버리니까 못 들어온답니까? 이분은 또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그 당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한 1년에 한 4번 정도는 교역합니다. 그거는 조선나라 아무리 우리가 세국이라도 나라가 먹고 살아야 되겠네. 이게 이제 시장을 열는데 허락합니다. 거기 고려문 통과해요. 고려문 통과해가지고 중국하고 교류하는데 그 당시에 봄, 가을에는 크게 합니다. 그때 상인들이 막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상인들 한 4명 정도가 만났는데 그 앞서서 그 이영찬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한하게 받고 박사님이라 한하게 이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학자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한약재를 싣고 대한민국 들어옵니다. 중국 이제 시와죠. 이제 무물을 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오는데 오다가 품나라 만나가지고 그 많은 한약재를 전부 다 배에다 그 바다에 소실됩니다. 그래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을 목숨인데 덜레덜레 오다가 그때 결국 이제 중국 와서 묵고 사야 되니까 뭐 밥을 넘어야 되니까 고려문을 지나가는데 그때 우리 그 조은노수 목사님이란 게 이분이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려문을 이제 나가봐라 뭐 그런 뜻을 받은 것 같아요. 일단 건그럽고도 그래 가고 내가 이영찬도 오고 같이 만났는데 한 분은 한국의 유명한 대학자고 한학을 많이 배운 사람이고 이게 엄청난 부자인데 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니까 진짜 인생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고 또 우리 이 전노수 목사님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분으로서 조선에 뭔가 좀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차에 만났는데 조선 사람이거든요. 가서 서세요. 혹시 조선 사람이야? 맞다. 그 이야기 해보니까 이분이 워낙 많이 배우니까 말이 되는 거랬죠. 어느 정도 한문만 하니까 이 사람도 중국 선교사니까 한문 안답니까? 한문을 주고받으면서 일하니까 의기소통했답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먹을 거가 다 제공할 테니까 내하고 같이 좀 한국말도 배워도 그 한글을 배우면서 성경도 좀 번역 좀 하자. 이래 이제 의기투합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한국말 배워줘야죠. 그럼 앞에 거. 이게 이제 코리안 프리말을 배운 겁니다. 자, 물 깃든 사람 어디 있으마? 어를 캐리면 뭐 후일이자니까. 그 대마당에 있으이라며 이런 식으로 쭉 하니까 한국말로 그대로 쭉 합니다. 다음장. 크게 하니까 나오는데 물 깃든 사람 어디 있으마? 물 깃든 사람 어디 있으마? 그대로 이제 적은 겁니다. 다음 요거는 영어로 번역하고 워터 캐링 면 헬이죠. 이거 원래 영어만 아닙니다. 위에는 그거하고 바사입니다. 대마당에서 일하며 대마당에서 일하며 이게 평안도 말다 보니까 이런 사투리가 나온 겁니다. 이래서 5년간 이분이 공부를 배웁니다. 근데 1년 뒤에 이 사람 어주 사람인데 다음장 어주 사람 3사람 들어옵니다. 여기 서상윤은 그 다음 사람이고 이영찬, 이성아, 김진기, 그 다음에 백홍준 이 4분들이 어주 사람을 데려옵니다. 왜? 말씀 이거 성경이 왜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은 목사님 늘 강조하는 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성경을 읽으니까 보험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노수 목사님이 한문 성경 줬지만은 이분 금방 말하는 이영찬 씨 한학자가 자꾸 읽는 거래. 왜? 번역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성아 씨, 백홍준 씨, 그 다음에 김진기 씨 이분들도 다 벌써 이 이영찬 씨하고 친구들이니까 하나가 안답니까? 번역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 이제 전호수 목사님이 이제 부인도 또 성사님들은 이상하더라고요. 꼭 부인들 주고 이분도 풍토병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동생이 옵니다. 이제 여동생이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동생이 왔는데 여동생이 왔어요. 여동생이 왔는데 이게 맥킨타이어라는 또 한 동료가 있는데 이분하고 이 전호수 목사님의 그 여동생하고 결혼합니다. 매제지. 매제가 또 목사님이 어술이 굉장히 강해 또. 이분이 또 이 어술 좋다 보니까 이 서상윤수 이 사람은 14병 그래가 죽는데 이 사람은 홍삼 그 상인입니다. 이분이 왜 이름 유명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또 나수고
그래서 전노선 목사님은 서상윤 씨하고 김청소이라는 분 두 분을 이제 세례주고, 맥킨타이어라는 분은 아까 말한 이영찬 씨, 한학자, 이영찬 씨, 이성아 씨, 백홍준 씨, 김정희 씨, 이분을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6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말을 번역하는 거래요. 이게 번역하니까 뭐 됩니까? 성경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복음이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상윤 씨도 아까 열사병 걸려가지고 맥킨타이어한테 나서면서 성경을 이제 하나님 받아들이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6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합니다. 다음 장.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최초의 한글 성경이 이제 발행됩니다. 그 전에 물론 계속 성경을 읽고 보고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 거칩니다. 근데 성경이 체결된 거는 이게 이제 처음입니다. 5년 뒤에 1882년도에 누가복음이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 때 아까 김청소이라는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느린데 그러나 치밀한, 느린 사람 보면 치밀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저같이 저는 성격이 좀 급한데 좀 드렁드렁한 사람들은 치밀하지 못해요. 이 김청소이 사람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우리 목사님 같이 막 이래 교수로 그런 분인데, 그래 더 만들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수준 이분 또 중요합니다. 이분도 한학자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됐냐면은 그 안종수라는 신사유란다라는 그 일본의 근대 문물을 배우러 갑니다. 안종수라는 분이. 근데 가가지고 세상에 우리 옛날 그 일본 전혀 다른 겁니다. 전차가 다니고 화포한 눈이 보이고 굉장히 깨끗하고 도로 깨끗하고, 일본을 정말로 새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생각한 일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시대, 우리 가야 후에, 백제 후에 우리가 돈을 준, 우리가 문물 준 이 나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우리가 근대화가 된다. 이래서 이수희 보고 니 한번 기회 되면 가봐라 했는 거라. 근데 이분이 이제 지가 가봐라는데 가십니까? 못 가지. 근데 마치 아까 이무군할 때 청나라 내려온답니까? 그때 민비를 한번 구했어요. 민비 어떻게 구했냐면, 민비가 지금 이제 이무군한 배경 알지요? 신시대, 일본 따라한 신시대인데 고종이 너무 돈을 월급도 많이 주는데, 옛날 청나라 옛날 구시대 우리 군인들한테는 월급도 별로 안 주고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화가 나가지고 옛날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이무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좀 힘 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손해를 입히니까 같이 들려가지고 그때 다시 이제 대웅군이 다시 또 섭정합니다. 대웅군이 이제 물 났는데 다시 또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왔다가 민비가 죽게 되니까 이 이수준이가 얻고 나갑니다. 그때 지게차에다가 똥통을 들고 가니까 내를 그냥 통과시키지 달라가지고 나가지고 민비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주까지 피신시키고, 그때에 그 민비가 가면서 나오면서 중국에 또 연락합니다. 내 살달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좀 잡을 하면 청나라가 또 내려와가지고 또 한국을 휩습니다. 그때에 이수준이가 아무 관계 없는데 이 민비를 구출한 것 때문에 고종한테 총애받아가지고 일본을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문을 받아오는데, 한 문 끝날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다시 동일본 동경 제국대학에 한국어 강사로 가게 됩니다. 이분이 가서 스다세이라는 일본 학자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안종수 씨가 소개합니다. 그 집에 갔는데 가니까 족자인데, 족자가 거기 산상수훈입니다. 족자 내용 안에 그게 뭐 복 있는 거 다 8가지 팔보가 있습니까? 그걸 읽고 이분이 학자니까 밤새도록 그 성경책을 읽어봅니다. 그 은혜 받아서 또 이 성경책 보면은 다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일본, 그때도 미국에서 미국 성서공회에 와 있죠. 그분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때 크리스마스 때인데 이제 하나님 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받아듭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미국 목사한테.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친해가지고 시간에서 막 신앙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 목사님한테 이제 한번 제안 받습니다. 니 한번 기고문 적어봐라. 일본 발달했는데 나 조선이 나 너무너무 안타깝다. 조선 나라 적어봐라. 이분의 글 적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조선은 왜 선교사가 오지 않는가? 왜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가? 이렇게 기고문을 적었습니다. 적고 나니까
이 내용을 미국에 있는 그 무슨 신문 잡지에다가 했기 때문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조선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다 달라지고 제너럴 서문호 때문에 박살났지만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무식해서 그랬다 싶어서 한국을 도와주려 합니다. 그때에 한국에 온 사람이 담장. 자, 지금 막 백홍준 나오죠. 저기 김청도 나오고 이성아 다 나오죠. 이분들이 이제 서상윤 씨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는 빠지 이분이 초대 그 영국 성서공회 우리 조선 지부의 초대 건서입니다. 초대 건서 알죠? 성경책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에 옮겨주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평양에 이제 저 밑에 황해도에 그 이제 소래밭에라고 지금 총신대학교 안에 그 있습니다. 소래밭에 그 솔밭 교회를 처음 만들고 그러면서 이성하다 도이죠. 저도 안 내려오고 그다음 자 일본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그만 이수준 씨 다음 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나오죠. 이수준 씨 기부문을 보고 언더우드가 알다시피 연합 장로교단의 선교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단의 선교사인데 이 두 분이 원래는 다른 데 선교사가 가야 되는데 그 이수준의 기부문을 읽고 조선에 가야겠다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다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25, 6이 안 돼요. 오가지고 돌아왔는데 바로 돌아가는데 갑신점이 일어났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거의 이제 한국을 거의 잡으려 하는데 근대화 물길이 일어났는데 3년 만에 끝나니까 못 들어갑니다. 언더우드하고 앞에 못 들어가고 사흘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일본에 머무르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아까 말한 이수준 씨가 한글말을 번역했거든요. 근데 한글말에서 번역보다는 내나 한문성의 위에다가 우리 한국말을 토를 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언더우드하고 그다음 아펜젤러가 다시 보험해서 이걸 인쇄해 나옵니다. 석 달 뒤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제가 말씀한 대로 중국으로부터 해가지고 평양 거쳐가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거쳐가지고 물론 제무표로 들어왔지만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마가복음은 들어가고 이게 양쪽으로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진짜 한 중요한 핵심이지만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께서 1차 전도 여행 갈 때에 그 신약을 먼저 보냈거든요.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가져가라 해서 그때 들어간 선교가 그 당시에 벌써 그 심양 밑에 중국의 그 밑에 일부 한인촌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 복음이 벌써 전파돼가지고 한국말도 이제 드디어 했답니다. 그 전에 1935년 때 벌써 요 15년 전이죠. 벌써 50년 전입니다. 벌써. 이래서 대한민국 벌써 그때부터 성경이 들어왔고 이때가 가장 꽃이 피우지. 왜냐하면 이때부터 성경이 완전히 번져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95%가 우리 못 사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5%는 이 한문을 능통한 관료이고 양반이고 천민이 거의 90%입니다. 이 못 사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말 번역되니까 이 복음이 기하급수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벌써 평양 쪽의 주위에는 복음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 이수준 안 갑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는 복음을 내가 심을 줄 알았는데 벌써 10%인사가 10%를 왔는데 거둔자 됐다 아닙니까? 그만큼 북한에 저희 평양 쪽으로 해가지고 벌써 복음화가 확 뺐습니다. 다음 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서상윤이라는 분이 건서인데 초대 건서인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이분도 물론 그 대원군이 이제 자기가 실각당하고 했지만은 그게 바로 또 전파 안 된다 아닙니까? 역시 이양에서 죽거든요. 성경이 들어가면 죽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금방 건상윤 다음 장. 다 이렇게 전해가지고 자기가 솔밭에 지금 총신대학교 양직하면서 이제 저기다가 지금 복원했지만은 소래교를 처음에 만들고 이랬지만은 위험한 거야. 죽으면 나간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와가지고 고향에 안 가고 바로 이제 자기가 왔거든요. 자, 이제 이분 이야기입니다. 길선도 장로님, 이분은 목사님인데 처음에 이분도 도교 알죠? 도교로 하면서는 지가 신이 되는 겁니다. 이분도 성경 때문에 유명하신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선 장로님 처음에는 도교하다가 한 2, 3년간 산에 올라가지고 계속 도다가는데 안 되니까 자기 젊은 동료인데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성경 하는 쪽 복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철로 역정하고 성인지를 보면서 이분도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목사가 되는데 신학대학 평양대학교 들어갔는데 이분이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은 물론 1907년도에 평양대 부흥이 일으킨 분인데 엄청난 그 빚을 가지고 그 당시 인구 얼마 안 된답니까? 100만 성도를 부시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새벽기도 이분 때문에 생겼다 가인이 아닙니다. 엄청난 하는 은혜를 끼치면서 그 대한민국이 진짜 평양부터 해가지고 막 내려 너무너무 발전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보면 전부 다 성경 때문에 성경책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그 놀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음 장. 한성 감옥에 저희 대한성서공회가 대한성서공회는 다음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1897년도에 우리나라가 영국 성서공회 조선집으로 처음 발족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우리가 그 5년 뒤에죠. 한성 감옥에도 복음을 첫 우리가 무료로 성경을 이제 반포하게 되는데 이 수감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저 보면 여기 한번 다시 다음 장도 동그라미 나올 건데 안 나오나? 예, 요거죠. 이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우리가 그 정부 수반이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배제학단 나왔습니다. 배제학단 알다시피 언더우드가 만든 학교거든요. 하나님 믿는 그런 그 토대교사인데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왜? 유교가 굉장히 그 강하기 때문에 안 믿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냐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입헌 군주제가 될 뻔했죠. 네, 교화파들이 계속 이제 나라를 근대화시키려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근데 나라가 살 길은 근대화밖에 없는데 안타깝죠. 젊은 이승만이가 죄송한데 이승만에서 이분이 그 당시에 나라를 깨우친 사람이니까 뭐 많이 배웠다 아닙니까? 근데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아닙니까? 늘 중국에 끌려다니고 막 이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똑똑한 좀 관료들이 나라를 이러면 안 된다 가지고 이제 무슨 말한 게 박희영 아까 김옥규 이런 분 아십니까? 유명한 분들이 모의했는데 사실은 모의해야 갑순집이 끝났지만은 그 뒤에 또 한 번 또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아닌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교화파 때 물 났거든요. 끝났었는데 이 이제 러시아 정권 가진 사람들이 이걸 이제 그 안에 누구냐 이한용이 포함됩니다. 이 이한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자기들 표를 다 없애보려고 모반합니다. 거짓말로. 그래서 그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에 다 갇힙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러시아에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고종 황제가 그 아간파천 하죠. 아간파천. 그 가게 돼가지고 한 1년간 있습니다. 그때 이승만이가 답답한 거죠. 젊은 청년이지만 26명이나 모였는데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막 이제 항의하고 대모할 때 니도 잡혀 들어오라고 잡아엎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앞에 다 잡혀온 분들하고 다 이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죠. 나라를 진정으로 지금 생각하면 그래. 그 당시는 못했고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 두 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교를 막 불교 뭐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 잡혀가지고 얼마 뒤에 그때 이제 우리 그 먼저 오신 그 언더우드 선교사나 그 다음에 그 아펜젤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전도합니다. 전도하게 하고 근데 실제로는 보면 중국이 힘이 있다 하면은 은근하게 일본 아들도 힘이 세져요. 정권 아직 안 잡았지만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는 또 왜? 그 봐주는 거 일본 아들이 왜냐하면 교회가 기독교를 봐준 게 정권 잡기 유리하니까 사살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기독교가 계속 이제 그거 합니다. 일제시대 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나라가 발전하면서 이승만이 나중에 이제 하도 들어오니까 책을 봅니다. 보니까 읽어보니까 이승만 서서히 눈 뜹니다. 하나님 서서히 믿게 됩니다. 그런 차에 천로역정 아까 길선주 목사님도 천로역정 이야기했는데 천로역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 읽어보면 처음 다 하나님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이 내용을 보고 하나님 받아들이는데 1904년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석방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자기가 하면 나라 이양 이리저리 들어주면 지가 뭐 죽으니까 도망쳐 나옵니다. 잡힙니다. 잡히면서 완전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 생을 포기할 그런 찰나인데 하나님 받아들이면서 살아야겠다. 그때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감옥의 사람들이 이제 일명 복당 멤버라거든요. 이 감옥인 사람들이 나중에 33위도 나오고 이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서서공회가 처음으로 성경을 무료로 반표한 것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 대한민국을 정부를 수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때 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분들이야.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한 둘이 빼놓고는 다. 다음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서 번역 현황인데 보면 끝에 보면은 이 작년까지입니다. 6,887건이 있습니다. 성서가 현재 대한민국 포함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많지? 이러한답니까? 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 유엔에 가입에 대한 얼마입니까? 목사님 아십니까? 예, 한 200개 되죠. 그럼 200개 성경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6,887건이 필요합니다. 왜? 언어가 다르니까. 나라 민족은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00, 정식으로 가입 안 되는 나라 포함한 246개 운전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246개 언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죠? 그건 아닙니다.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버마, 그치, 미얀마지. 미얀마는 한 나라입니까? 근데 150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150개 언어가 번역돼야 6,887개 되고, 현재 언어가 번역된 게 약 반 좀 넘겠죠. 3,600건이 이제 언어가 번역됐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이 말씀했죠. 속히 온다는데, 이 세상에 다 전파돼야 속히 온다는데, 속히 안 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나라가 딱 정해졌는데, 언어가 워낙 종족이 많다 보니까 성서 번역이 다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럼 복음이 전달 안 됐다 이야기입니다. 나라적으로는 보면 현재 일본, 북한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리비아가 복음을 안 받아들였답니다. 근데 언어는 지금 약 3,400개는 아직, 3,200개 되겠네. 그건 아직 번역 안 됐다고 합니다. 그건 누가 하냐? 우리가 해야 된다. 대한선서공회하고 세계선서공회가 계속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하는 것도 지금 중남미하고 아프리카가 가장 못사는데 200년 전에 우리 성경이 안 들어왔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토마스 선교사가 32년도에 성경을 안 보냈습니까? 그때 얼마냐? 한 150대입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 때 성경이 들어왔다면 공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이거를 계속 해야 되고, 다음. 성서공회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조선지부가 189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에서 성서공회 주의를 지키기로 한 게 이제 처음 헌금 걷어가지고 저희 성서공회를 보낸 날짜가 1899년이고, 이걸 도모가지고 아까 그 1902년도에 그 한성감옥에다 이제 무료로 이렇게 이제 했어요. 1990년도는 신약전설파 출간했고,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문교부로부터 이제 재단법인을 이제 대한선서공회 인가받고, 79년도에 우리나라가 재전적으로 이제 자립했습니다. 현재는 세계 제1의 성서보호국 됐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작년에는 118개국 언어로 됐는데 이 나라인데 210개 언어로 600만 건의 성서를 보급에 보냈습니다. 무료로 보낸 게 하고, 때로는 돈도 받고 합니다만 거의 다 무료로 보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을 언제 갚아야 하는데, 바로 오늘 다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두서없이 좀 했습니다만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려울 때에 성경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알다시피 금방 말씀했던데, 이모군란, 재물포에 오망제약 고역 당하고, 프랑스 7함대 들어와가지고 나라 초토화시키고, 그러면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 백성들보다는 관료들이 너무너무 무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실도 물론 잘못했지만은 영국 고종은 얼마나 이 우왕 좋아했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시면 우리나라 벌써 끝났습니다. 이 어려운 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구할 성경을 우리에게 미리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교회들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일제 침략뿐만 아니고 6.25
전란에서도 대한민국은 계속 기독교는 발전해가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1979년도는 아까 말씀했죠. 제등주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원주를 안 받고 돼지 수출합니다. 무료로. 그때가 79년입니다. 79년도 같으면 우리 전두환 정권 때지만은 그 당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로 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부흥했고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때에 뭐 큰 교회들 대한민국 몇째 가는 세계에서 몇째 가라는 교회들이 계속 우후주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무역국입니다.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결탄코 나 대한민국은 잘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어느 부족한 거 없습니다. 성서도 최고로 많이 만듭니다. 선교사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에서 이겨내고 능력이 출중한 우리 선교사님, 대한민국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가 금방 말씀한 대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료로 토마스 선교사, 그 다음에 윌리엄 선교사 전부 외국 돈으로 다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몸을 바쳐가면서 그 나라 재정으로 성경을 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는데, 현재 아프리카 중남미, 그 다음에 아시아 빈민국,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200년 날 똑같은 나라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요. 그런 나라는 현재 성경책이 없습니다. 왜? 인쇄술이 발달 안 되는데 만들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영국, 미국도 지금도 만들고 있죠. 영어를 가할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약 6,800개 언어인데 이 언어가 그 나라 말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한선서공회하고 세계선서공회하고 언어를 번역 문제 하고 있습니다. 그 출판해서 무료로 보내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76만 건 일단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무료로.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모으고 있어요. 우리가 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선서공회에서. 하지만은 조금 부족한 거, 이거는 성도들이 알려야 안 되겠냐. 알려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는 200년 전에 그걸 못 살 때 공짜로 받았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 그 못 산 나라 사랑의 빛을 감다는 의미에서 그분들에게 좀 성경을 보내야 안 되겠냐, 그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이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마음에 감동이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1번이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 나오는 계십니다. 분명히 토마스 선교사께서는 그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됐는데 피 뿌린 거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냥 큰 상급 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저는 문서 선교사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아까 나눠줬잖아요. 문서 선교사도 선교사니까 같이 어렵지만은 같이 선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지금 이제 반 정도가 문서 선교가 되는데 반포에서 번정해서 하는 작업에 여러분 동참해 달라고 왔습니다. 외람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고, 은혜 받는 대로 자기가 성서정 공회에서 제공하는 그 훈순서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받은 게 있습니까? 아까 받은 거 한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오른쪽에 이제 자기 이름 적고 교회 명을 적고, 그 다음에 밑에 있지, 자기 휴대폰 넘버를 꼭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락 오면은 아마 개인적으로 아마 다 연락 갈 겁니다. 선교 책자가 날아갑니다. 책자가 날아가고 날아옵니다. 매달마다. 그리고 이제 제 오른쪽 왼쪽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얼마만큼 성경을 보낼 것인지 체크하시고, 오른쪽 오면은 이제 후원 계좌였습니다. 계좌를 반드시 이제 정확하게 기입하고 생년월일도 적어주시고, 혹시 계좌를 잘 모르신다면은 전화번호를 꼭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서울 본부에서 전화 오깁니다. 그럼 그때 불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또 제가 전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은혜 되는 대로 어려운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감동받은 대로 해주시면은 하나님 사역에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 참, 교수님 참 수고 많은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신학생들이, 어려운 신학생들, 또 나이 드시가 오시는 신학생들, 목사님이 막 자비랑으로 또 이렇게
돈도 베푸시고 참 목사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오히려 보태야 되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는 대로 그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